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아이성에서 어떻게 승리되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런 장입니다. 승리의 확신과 또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으로는 그 북쪽에는 복병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나가서는 유인 정책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고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신호를 따라서 복병이 일어나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또 유인하던 자들은 뒤로 돌아서서 모두 쳐 죽이고 그래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략대로 하여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내용 또 승리 후에도 순종하는 모습 승리한 후에는 32km나 떨어진 세렴의 그곳에 와서 에발산에 모여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이 나갈 때 아멘하고 또 이제 축복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림 신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유인 정책을 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는 찍하고 앞에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키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아이성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단창을 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에 이제 북쪽에 있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게 신호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약속을 한 것이죠. 그 복병들에게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아이성을 치러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복병들은 엎드려져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손을 들을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군인대들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성은 지금 군인들은 다 유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은 다 그 본대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따라 나가고 있고 그 성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 아이들, 가축 뭐 이런 것만 남아 있었던 것이니까 쉽사리 쳐들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불을 지르라. 그랬으니까 이제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불을 놓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전쟁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 이런 전략, 세상에는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병 정책을 쓰고 또 앞에는 유인해서 모든 군사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은 빈 껍데기같이 되어서 그때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뭐 대항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병들이 뒤에서 이제 쳐내려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이어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을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가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더라. 군사들이 가다가 느낌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얘들이 군사는 많은데 왜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도 봤더니 뒤에 있는 자기가 두고 온 그 성에서 불이 나서 그 연기가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당했구나. 이 사람들이 쫓겨간다고 우리가 이긴 것 같이 막 달려가고 있었더니 이거 우리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가나? 이것들이 우리가 정말 개떼같이 많이 왔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막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쫓아왔더니 이것이 우리가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실수였다는 것을 느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략,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 안에 이 사람들이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도 못 가고 저 길로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은 800고지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름질쳐서 도망하는 그 광야로 다름질 치는 이 사람들을 막 쫓아 내려왔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비탈길을 달려왔으니까 그 길이 넓은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산으로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땅 떨어지면 죽는 이런 길로 막 내려오다가 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근데 이때 앞에서 막 달려가서 광야로 도망치던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추격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더라. 뒤에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아이성 그 군인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제 반격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큰일 난 것입니다. 뒤에는 성이 불타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군사들이 있을 때고, 또 우리가 이겼는 줄 알고 막 뛰어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길로도 못 가고 저 길로도 못 가고 이제 어떻게 되면 우왕좌왕 어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그러니까 여호수아 온 그 복병들이 그 성을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왜? 점령해서 연기가 하늘을 찌르러 올라가는 불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저 아이들과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여자고 아이고 다 상관없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병들이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여자들 또는 아이들 이런 사람을 다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이구 왜 여자들도 죽이고 아이들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여자나 아이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잔인하다, 태양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음란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심판이 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심판이 일어난 것 같이 이 음란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쳐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레헴이 돼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침이 되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쳐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침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죽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다 쳐 죽여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남아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복병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놓고 이제 복병들이 할 일은 더워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쫓아내려오는 군사들 향해서 달려들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때 성문을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 쫓아가니까 뒤에는 복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앞으로 도망하던 사람들이 뒤로 돌아섰어. 그러니까 이 길로도 가지 못하고 저 길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간해진 쥐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다 도망하지 못하게 다 죽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도간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비탈길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낭떠러지 떨어져도 죽고 뒤에 오면 복병이 쳐들어오고 앞에서는 달려가던 이 사람들이 쳐 죽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초매를 시킬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러니까 왕을 사로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잡혀왔다는 것은 전쟁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대1로 다 싸워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에서 뭘 합니까? 기마전. 또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병사들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이기면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표. 그 모자만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잡혀왔기 때문에 이거 여호수 앞으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기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끌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24절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자기들이 추격하던 사람들을 다 어디서 죽였느냐. 들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그러니까 성 속에서 집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들에서 죽어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객사한다는 것이 뭐요? 이게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더 심한 거예요. 성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새들이 다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저주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아이성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죽이되 그들이 다 칼날로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침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이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이 다 칼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에 바치기까지. 그러니까 진멸해서 바치기까지 이게 해림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것이, 그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께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소를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해림이 될 때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손을 들어서 그걸 내리지 않은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칼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다
다 죽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이제 남은 것 가축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탈취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것은 첫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감췄기 때문에 그것이 해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첫 번에 이렇게 지게 되는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 아이성은 두 번째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취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져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그 아이삭을 모두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게 되다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진 이런 것이 그때 전쟁 때 탄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까지 그 성은 황폐한 그런 성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아이성은 황폐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은 끝까지 저주로 황폐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 왕을 잡아왔는데 잡은 그 산채로 나무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다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나무에다 다느냐. 우리가 신명기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달린 그 시체가 그 밤을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까지 달려있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왕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가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인생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땅에서 내렸다. 그래서 그거를 성문 어귀에 던져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던져놨으니까 이것도 객사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돌로 넣고 그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죽는 이런 참담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로 그 아이성이 온전히 없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로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은 객사함으로 인해서 돌무더기 속에 갇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싸움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 그거기 때문에 그냥 3,000명은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상식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성을 2차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을 잘 세워서 뭐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싸움을 잘해서 이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제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맞이했을 때는 진짜로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애들은 잘 키워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되어 가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지 내 상식, 내 지혜를 가지고 한다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막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잘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정말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내비두지를 않습니다. 호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쳐서라도 하나님 쪽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복받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30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쟁 중이 끝나고 이제 그가 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음 전쟁을 예비하고 또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디를 세겜 있는 데로 갑니다. 약 여기서부터 약 한 그들이 한 32km 떨어진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에발산과 그리신상에다가 그들을 백성들을 갈라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저주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림심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전쟁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몸소 체험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이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진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에발산과 그리신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에발산과 그리신산,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북쪽으로 보면 에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그리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름을 떠나서 한 산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신산인데 에발산이라는 것은 나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낙엽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낙엽이 없다는 것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햇빛이 잘 들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도 크지 않는 이런 산이 이게 저주의 산, 그래서 에발산인 거예요. 그리신산은 거기는 나무가 우거져 있고 햇빛이 잘 들고 이래서 거기는 축복의 산이라서 그리신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단을 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 말씀은 이제 그들이 그 제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거기에 세워진 제단이 에발산의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에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런 말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따라서 거기 가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에 보면은 그 27장,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1장 27장 1절부터 쭉 이제 그렇게 세워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율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에다가 그 구약 성경을 다 쓸 수는 없고 뭘 썼겠습니까? 십계명. 이제 십계명을 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많이 썼으면 저 신명기 27장,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썼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예발산에다 그런 거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발산에서는 저주가 나오는 것인데, 근데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이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돌. 우리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는 새로운 돌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을 그래서 만들 때에는 그 제단을 또는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큰 교회 또는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제단, 큰 제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신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원래대로 됐는지,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 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런 것, 거기에는 법궤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시띠나무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나무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나무, 가시나무 같은 것입니다. 나무라고 칠 수도 없는 이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그러니까 율법을 걷다가 넣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쌉니까? 금으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의 화려함이나 또는 어때 그 웅장함이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회를 바르고 모세오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는 신명기 27장 28절을 이제 거기다 써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낭독하면 예발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렇게 낭독하면 저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또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리심산의 사람이 아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이 왜 예발산에다가 쓰라고 했느냐?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림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발산에다 이거를 쓰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와서 뭘 드려야 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제단에 올려다 놓는 거.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올라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물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향기로운 향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게 구겨진 동물들, 그러니까 동물들이 구겨지는 부분,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다 자르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접혀지는 부분 있지, 이렇게 그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부려지니까 여기 자르고, 팔 자르고, 그러니까 구부려지는 것은 다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너무 크니까 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리는 거.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게 번제. 그 완전한 이게 완전히 온전하게 다 드리는 이런 것들 우리가 번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랑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번제단 위에다가 홀랑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헌신,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헌신하는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신의 제사가 이것이 번제다. 그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화목제라는 것은 그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이냐면 콩팥에 붙은 그 기름기, 또 간에 붙은 기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먹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먹는 부분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눠 잔치상에서 모여서 나눠서 먹는 이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그 화목제 하나만 드릴 수가 없고 번제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려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제를